최근에 금요일에 행복하세요라는 원래 우리 교회에 있었던 행복 인사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또 주일이지만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하세요에 운을 쭉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 의미를 읽고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해보세요. 복된 복된 인사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이기에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웃으며 인사합니다. 요람에서 천국까지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아멘. 이제 인사해야겠죠? 진짜 말 그대로 행복하세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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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도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예배함이 행복이고 기쁨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저계급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수저계급론.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부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인간의 계급이 나누어진다라는 아주 자조적인 표현이죠. 소위 금수저는 잘 나가는 부모 만나서 아실 것 하나 없이 풍족하게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 금수저 그렇게 부릅니다. 그 반대로, 반대의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금수저 반대? 흙수저. 요즘같이 수저 계급론이 팽배한 시대에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 뭘까요? 정말로 어려운 게 뭘까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어렵죠.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하면 사법고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 흙수저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 3포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집마련 포기했습니다. 인간관계 포기했습니다. 5포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우울증, 대인기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그래서 M포 세대,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 얘기를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걸 정반대 얘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유명한 저널리스트죠. 그리고 경영 멘토인 말콤 글래드웰이 그의 책 다윗과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저널리스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딱 읽어보니까 흙수저와 같은 이 다윗이 금수저와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책이 뭘 얘기하냐면, 좀 더 진도를 나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한 번씩 이 약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와, 기적이다, 막 기적이니까 통쾌하게 여기잖아요. 왜? 그럴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약자가 승리한다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야, 용케도 해냈다, 그래서 막 개천에서 용났다, 그래서 박수치면서 속 시원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말콤 글래드웰은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부정시켜버려요. 그에 따르면 다윗의 승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그 다음에 싸운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흙수저 주제에, 다윗 주제에. 오늘 저는 이 수저 계급론으로 이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겨놓고 싸울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자기 스스로 나는 금수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설교를 귀담아 안 들어도 괜찮을지 몰라요. 좀 주무셔도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흙수저 쪽에 가깝다. 나에게 열린 기회의 창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겨놓고 싸울 수가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자신의 방식대로 싸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당연한 것은요,
골리앗이 정해놓은 규칙을 거부한 거예요. 다윗 자신의 방식대로 싸웠던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고대 전투에는요, 세 종류의 전사가 있었대요. 세 종류. 첫 번째는 기병입니다. 말을 타죠. 전차를 타고 무장한 군인입니다. 기병. 또 하나 웬만하면 다 알죠? 보병.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제 걸어가서 싸우면 보병. 세 번째는 투석병이에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포병에 해당되어지는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궁수도 여기에 좀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투석은 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제 전차를 사용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투석병들이 있죠. 다윗의 물맷돌처럼, 그죠? 투석병은 긴 밧줄 양쪽 끝에 물맷돌을 메워놓은 가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죽 안에는 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구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딱 넣어가지고 이걸 휘 돌립니다. 원을 돌려서 휘둘려 원을 그리죠. 점점 크게, 점점 빠르게 그렇게 원심력을 얻는 거죠. 여러분, 원심력이 대단한 것이요, 마치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심력이 저 육중한 사람을 공중으로 붕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는 단순히 돌팔매질을 잘하기 위한 무슨 뭐랄까 도구, 애들 장난하는 그런 도구, 그런 게 아니에요. 회전 운동을 하는 이 운동 에너지를 어느 순간에 힘을 딱 모아서 직선 운동으로 변경대로 가는 고도의 장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투석병은 훈련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훈련이 되고 숙련되기만 하면 이 투석병의 물매는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그림에 보면 날아가는 새도 물맷돌로 맞춰서 떨어뜨리고, 활 쏘는 게 아니야, 물맷돌로. 아일랜드의 투석병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면, 내 눈에 보이면 웬만한 거리에 동전만한 그런 목표물도 맞힐 수 있었다. 그 정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투석병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투석병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 해놨습니다.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개역 개정에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이더라 라고 말했는데, 예전 번역에는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다. 호리가 뭐죠? 호리. 히브리 말로 호리는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정교하게 맞춰냈냐면, 호리도, 머리카락도 아주 극세한 미세한 목표도 명중시킬 수 있었다. 그 정도였던 거죠. 자, 그러면 감 잡아 보십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골리앗은 이 세 종류의 군사 중에 어느 종류의 군사였을까요? 기병, 보병, 투석. 어느 쪽이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자, 골리앗이 기병, 보병, 투석 세 종류의 어디에 해당되냐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일단 엄청스러운 갑옷을 챙겨 입었잖아요. 그리고 제안하는 전투의 방식도 보세요. 제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는, 성경에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게로 내려보내라. 일종의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 나와서 1대1로 백병전을 벌이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근접해서 싸우기를 원했던 거죠. 요게 골리앗의 게임의 룰이에요. 골리앗이 싸우기를 원했던 방식이었던 거죠. 역사학자 바루크 할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투석병은 고대 전투에 세 종류의 병사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균형의 한 축을 이룰 만큼 아주 중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위바위보 하는 것 같죠? 가위바위보도 누구는 한 사람 이기고 한 사람 비기고 한 사람 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병은 긴 창과 갑옷으로 기병에 맞설 수 있었대요. 이에 비해 기병은 투석병을 무찌를 수 있었다. 왜냐하면 말을 이제 타고 달리면 아무리 뛰어나도 제대로 이제 맞출 수가 없으니까, 조준할 수 없었으니까 투석병을 기병이 잡는 거죠. 그리고 기병은, 정리해 보면 보병은 기병을 잡고 기병이 투석병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투석병은 누구를 잡을까요? 서로 물고 물린다 그랬잖아요. 가위바위보라 그랬잖아요. 보병을 잡죠. 왜? 보병이 입고 있는 이 무거운 갑옷 자체가 보병에게는 엄청난 장점이기도 하면서 약점이야. 둔해. 움직이기가 둔해. 그러니까 투석병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보병이었던 골리앗이 얼마나 무거운 갑옷을 입었는가? 성경에 그걸 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예, 세겔의 무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세겔은 11.45g. 근데 요게 5,000세겔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뭐 어떻게 되죠? 5,000세겔. 57kg. 갑옷의 무게가 57kg.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예, 창자루 잘 모르겠고 창날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무게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그러니까 창날만 7kg.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무게만 다 합쳐도 그게 64kg예요.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 64kg. 그걸 골리앗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응? 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죠. 와, 64kg의 갑옷. 한쪽 사람은 와, 무시무시하다. 와. 한쪽은 야, 참 둔하게 생겼다.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런 육중한 총동, 투구, 갑옷 이런 것들을 입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또다시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준다. 그는 허세야, 허세. 앞이 중요해. 어떻게 싸우자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와라. 근접 전투를 하자는 거예요. 근접 전투. 근거리에서 들어붙어가 싸우자,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휘말립니까? 안 휘말립니까? 안 휘말리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자기 방식으로, 그것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마 골리앗이 두려워 가장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싸웠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고 있던 갑옷이 막 한 짐이야. 막 어쩔 수 없어. 키가 2m니까 키가 2m 60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그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걷고 있는데,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에 가장 강속구 투수가 자기를 향해서 정면으로 확 공을 던진다. 그것도 있는 힘껏. 그 공포심 대단하죠. 박찬호, 류현진 이런 사람이 막 자기를 향해서
근데 공이야 그게 뭐 가죽이고 콜크고 뭐 그렇겠습니다만 물맷돌은 차돌이에요. 단단한 돌멩이에요. 그래서 고대 로마 병사들은요, 심지어 이 물매에 맞아서 죽은 병사들이 너무 가엾잖아요. 죽지는 않았지만 막 물맷돌이 박혀가지고 막 고통받는 그런 병사들이 너무 가엾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이미 전투에 임할 때 가지고 다니던 게 있었어요. 저거예요. 볼까요? 물맷돌을 빼기 위한 집게예요, 저게. 집게 도구 세트를 로마 병사들이 차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 오늘날의 핀셋 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얼마였을까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AI한테 물어봤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의 속도를 네가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대답을 해. 목사님, 꽤 훌륭한 질문입니다. 칭찬을 해와요. 제가 이래봐도 AI로부터 그 칭찬받는 목사예요, 제가. 격려받는 목사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물맷돌의 속도는 실제 과학적 분석과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꽤 구체적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추정된 바가 있대.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답을 얘기를 해요. 시속 162km에서 234km 사이로 추정되어진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강속구 투수보다 훨씬 빠르고 총알보다 느린 거예요. 그런 공이 날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골리앗은 2m가 넘는 키에다가 떡대 같은 등치에다가 원거리 전투에는 진짜 오히려 약자잖아요. 다윗이 돌리는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출 때, 던졌는데 맞출 때 시간이 얼만큼 필요했을까? 아마 1초면 충분했을 거야. 딱 던지면 바로 날아갔겠죠. 1초가 뭐예요? 순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골리앗이 딱 날아오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죠. 던져요. 잠깐만, 빡! 오, 빡! 그냥 끝나, 그냥. 이거는 그냥 정지 상태의 표적이에요. 그것도 덩치가 크니 거기다 맞방이 그냥 대빵만한 맞박이야. 너무 커. 맞추기가 너무 좋아. 반질반질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앞서 사사기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투석병의 실력이 보통 어느 정도였냐면 호리도 틀림이 없다. 호리도 머리카락 하나 정도도 틀림없이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동들 이런 사람들을 늘 언제나 늑대와 여우와 곰과 싸워야 되니까 이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건 뭐 거저먹기지.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스타일로 싸웠을 때, 나의 방식으로 싸웠을 때, 나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그 기질대로 싸웠을 때, 반면에 여러분 세상은요, 골리앗과도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손짓합니다. 골리앗 방식대로 싸우자고. 골리앗 방식이 그래도 낫다고. 그래서 들고 있는 물맷돌 내려놓고 칼 잡으라고. 칼 잡고 서로 칼 길이가 누가 긴지 한번 재보자고. 그런 식으로 자꾸 싸워. 그리고 얼마나 누가 숫대의 칼날을 정확하게 날카롭게 갈았는지 그거 자랑하면서 그렇게 해보자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40일 동안 반낮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이 악한 마귀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스타일대로 예수님 막 끌고 가려고 유혹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물을 싹 다 보여주고는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 이 논리대로 말하면 뭐예요? 마귀는 천하를 가진 금수저야.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흑수저야.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을 따르면 금수저 만들어주겠다, 천하 만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금수저 이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천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말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다.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대로 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스타일, 나의 사명으로 싸워 승리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나의 스타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이겨놓고. 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몇몇 분들의 눈동자에 그런 게 느껴졌어요. 아, 그동안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에게 강점이었네. 그게 강점이었네. 그 깨달아지는 거 있죠? 거기 하나 둘씩 있을 거예요. 그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다윗이요, 어느 정도로 자기 스타일로 싸웠냐 하면 물맷돌로 일단 골리앗을 쓰러뜨리긴 했어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 쓰러졌다. 성경에 쓰러졌다 얘기했으니까. 그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베야 이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데 자기 손에 목을 벨 칼이 없어.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요. 칼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물매만 들고 딱 승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또 볼까요?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 다윗은 진짜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방식대로 싸우니까 골리앗이 챙겨온 그 큰 칼로 뭘 했다고요? 골리앗의 목을 베는.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골리앗은 그 무거운 칼을 만다고 가져온 거예요. 지금 만다고 가져온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냥 배달한 거예요. 내 목을 베주세요. 때가 되면 이게 쓰임받을 겁니다. 요거 써주세요. 배달한 것밖에 없어.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해서 이제 주랭랑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방식대로 그 고유한 은사대로 싸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거 붙드세요. 또 하나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비법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스펙을 이긴다. 자, 여러분,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왕의 군대에 다윗 말고 투석병이 또 없었는가? 있었겠죠. 고대 전투에 군사는 세 종류라 그랬잖아요. 기병, 보병, 투석병. 실력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고 후대에 사사기에 기록하기를 그 700명의 이 스나이퍼가 있었다. 호리도 틀림없는 그런 스나이퍼가 있었다. 물맷군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 사울왕의 군대 가운데 그런 병사들이 다윗 말고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다른 투석병들은 나서지가 않죠? 이 떡대만한 표적을 가지고 있는
표적이 너무 커서 고맙기도 하고, 거기다가 무거운 갑옷 때문에 64kg 갑옷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해. 천천히 걸어 나오는 얼마나 고마운 표적이야.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 왜 그렇죠? 골리앗이 갖춘 그 스펙에 함몰된 거죠.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함몰되어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용기 있게 나선 이 다윗에게 뭘 챙겨주냐 하면, 다윗은 분명히 투석병이었습니다. 그럼 챙겨줄 게 물맷돌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뭘 챙겨줍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예. 이게 안 맞는 걸. 보병이 아닌데 갑옷을 입히고 칼 쥐어주고. 그러니까 스펙에 함몰되니까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똑같은 스펙은 아닐지라도 그나마 그래도 비슷한 스펙이라도 갖춰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걸 챙겨주고, 막 서둘러서 막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비슷한 스펙을 갖추는 것은, 스펙으로 말하면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 다윗이 스펙을 그나마 갖추는 것은, 스펙으로 말하면 그냥 아류야. 그냥 아류 스펙이야. 자, 그러면 아류 스펙을 갖추면 그게 나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류 스펙을 갖추면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을 할까요? 순전히 스펙 측면에 보면 어떤 기능이냐? 1등을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해요. 여기 1등 있다고, 여기 우승자가 있다고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원래 1등이 10명 중에 1등이었어요. 그냥 아류 스펙을 막 챙기면, 나도 그 대회에 참여하면 무슨 기능을 하냐? 그 1등이 10명 중에 1등이 아니라 나까지 포함해서 11명 중에 1등입니다. 그 1등을 지켜 세우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경쟁률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자녀 교육을 억수로 많이 하고 있죠. 물맷돌 내려놓고 니도 갑옷 챙겨라. 니도 칼 챙겨라. 1등을 더 돋보이게 하는 아류 스펙만 막 챙기게 하는 자녀 교육. 자, 주변에도 하도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스펙을 챙기라고 갖추라고 하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입어보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벗어야 되죠. 이 갑옷을 입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울은 다윗을 위해서 챙겨준 갑옷인데 이 갑옷을 입고 나갔다가 움직임이 둔하다 죽는 거예요. 빨리 벗어야 돼. 빨리 벗어야 돼. 그리고 나서 챙기는 것이 있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그러면 야,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 사울 왕까지도 제공해주는 그 스펙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 스펙은 없었어요. 그러나 숫자 돌림이에요.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다윗이 왕 앞에서 이렇게 자기 스토리를 쭉 펼쳐놓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나눠요.
삶의 스토리를 쭉 이어서 이내 이렇게 확신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디 스펙이란 말은 제품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펙이 좋다 그 말은 다른 제품이 갖지 않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반면 스토리는 뭐냐? 독특한 자기만의 경험이에요. 스펙은 숫자로 주로 표현되어져요.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되어지죠. 스펙은 한 사람만 기쁘게 하지만 스토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스펙은 잘난 금수저, 은수저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갖추는 것이 스펙이라면 스토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펙보다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가 있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간증이 있느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삶의 스토리를 나눈 게 있냐?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한 그 경험이 있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얘기가 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젊음을 들이고 이 여름을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던 우리의 삶의 스토리, 그 얘기, 그런 기도 응답의 얘기, 간증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만나요. 진짜로 고비를 만나요. 하늘이 노래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 그럴 때, 그랬던 시절에 여러분이 뭘 붙들고 일어섰나요? 예, 저는 저금 통장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분 있나요? 학위 증서를 붙들고 내가 일어섰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아파트 평수 그거 자랑하면서 그거 의시되면서 내가 그 인생의 고비의 순간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삶의 현장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 기억나십니까?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던, 막판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였죠. 감사하긴 하죠. 근데 평생 자기 맛대로 살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았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이 강도는 참 후회가 많았을 거예요. 왜? 천국을 가긴 가지만 스토리가 없어.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어. 추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깊이 사랑을 나누면서 삶의 어떤 동행을 이루었던 그 흔적들이 아예 없어. 그런 성도들 정말 곤란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다윗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던, 단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져 있을 때인 거죠. 자, 이제 좀 불편하지만 물어봐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시점에서 한 3분의 1이 설교를 잘 안 들었다는 게 표가 나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2부 예배 성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여러분의 물맷돌이 있나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막 갑옷 챙기고 칼 챙겨야 될까요? 스펙 챙겨야 될까요? 여러분, 스펙으로 승부하려고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세상은요 더 이따만 칼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기죽일 겁니다. 우리가 막 서울대 졸업장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의시되려 그러면 하버드 졸업장이 우리 앞에 딱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가진 뭐 물질로 하면 더 큰 부자가 우리의 길을 죽일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나마 챙긴 그 스펙이 다윗의 물맷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의 그 무거운 갑옷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역사가 있는 소리가, 간증이
세상의 스펙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물맷돌도 없고 하나님과의 간증 스토리도 없고 허구한 날 금수저 흙수저 타랑하면서 그냥 세상 원망하면서 사는 그런 못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거 오늘 다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물맷돌 딱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